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혼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께서는 어렸을 적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전래동화를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이발사가 왕의 머리를 깎는 동안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왕도 비밀을 감춰두고 있었던 것인데 이발사는 그거를 안 즉시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죠.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갈대밭 숲에 몰래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갈대밭 사이로 이 말은 퍼지기 시작하였고 사람들 귀에도 이 비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문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나중에 와서는 임금님의 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임금님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러한 동화와 비슷한 얘기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도 그 인접한 국가 마케도니아에는 그 귀가 긴 왕이 있어서 방금 말했듯이 이발사에게 그 비밀을 발설했는데 이에 대해서 왕은 역시 소문은 어쩔 수 없지 하며 대인배스럽게 용서해 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경문왕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경문왕은 임금이 된 뒤에 갑자기 귀가 길어져서 근심이 깊어졌는데 왕과 가까이 하던 한 신하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 역시 입이 근질하여 대나무 밭에 가서 소문을 발설했는데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왕은 더 이상 그 대나무 밭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몽땅 다 그 대나무를 베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산수유를 계속 심게 해서 이제 소리가 안 나도록 했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비밀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비밀을 우화를 통해서 폭로하려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먼저 요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9장 5절에 보시면은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서 여룻발이란 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사사로서 성공적인 임기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될 날이 다가오는데 당시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말씀해 보시면은 여룻바알이 사사로서 직무를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살고 있는 가족들을 살펴봤더니 수많은 아내와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걸 감안하자면 기드온의 아내는 아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하지만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다면 그 사람은 재력이나 권력이 있어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잠들었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었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혼란과 방탕 속에 나라가 망가져 갑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족속들을 통한 심판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탐욕스럽고 우매한 왕이 이스라엘 손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걸 방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탐욕스럽고 우매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기드온이 자신의 첩과 동치마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에 의한 자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렸을 적부터 이를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몽땅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첩의 자식이 정실 부인의 자식 70명을 모조리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70명 아들 중에서 한 명 막내였던 요담만큼은 어디론가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6절에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들을 모아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보통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사사를 임명하였고 그에게 전권을 주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목소리를 높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우화를 외치는 겁니다. 요담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느 한 숲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서 왕위 후보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자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의 말에 따르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을 제공하는 책무를 버리고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겠느냐. 단칼에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다른 나무들이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하여 우쭐대리요. 내가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책무를 버리고 다른 나무들 앞에서 주름을 잡겠느냐. 나는 싫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열매를 기쁘게 하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다른 나무들에게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결국 모든 나무들이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대답하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니라. 이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완전 다릅니다. 너희는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순순히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백향목 불사르듯이 나도 너희를 불사르리라. 복종을 강요하고 만일 지키지 않을 시에 불사르겠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담이 얘기한 이 가시나무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비멜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추대를 받아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폭압과 폭거로 다스리니 그에게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그리심산에서 외친 뒤 당시 그리심산은 과거 이스라엘의 저주를 선언했던 곳이기도 한데 바로 그 그리심산에서 이 우화를 외친 뒤에 아비멜렉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혼란이 계속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본디 아비멜렉은 자격이 없는 왕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에게 했던 그 악한 일을 갚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몰래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또 아비멜렉 편에는 스파이가 있어서 그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는 겁니다. 세겜 쪽에서는 아비멜렉을 대적할 인물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결국 지리멸렬한 공방 끝에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 망대에 가까이 가서 그 망대를 불사르려 할 때 한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그 즉시 그 맷돌을 맞고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쪼개져서 즉사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비멜렉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요담을 향한 저주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판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세상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사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우상과 제단을 버리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폭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일가에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폭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께 겸손히 반응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마음의 다짐이 변치 않는 것.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데 스스로 내 인생의 왕으로서 자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이 심판받고 징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던 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할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존중하는 것이 참 복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따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허히 받들고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